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부활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또 하루의 생명을 더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믿음과 또한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매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맨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국교회와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더 예배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한 곡조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께서 섬기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든든히 세워가라고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탁월했지만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어둠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열이나 또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새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간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살, 감기 그리고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기도하오니 여호와라파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서운함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여라고 하나님 주의 사자들이 축복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2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이
성령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32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백성들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도 돈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니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문과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대로 했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사랑 우리 성도, 우리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신우들 그리고 성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수요일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TV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적의 정체는 실체는 두 가지가 있다.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대적의 실체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공격하는 첫 번째 것은 외적인 공격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린도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막 있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단 사입이었습니다. 이단 사상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여러분? 영지주의 들어봤죠?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영은 거룩하고 참되고 좋은 거고 육은 부정하니까 그래서 육체를 막 써도 된다. 이게 뭐예요? 쾌락주의로 가든지 그다음에 막 육신을 막 고행을 가하는 그런 금욕주의로 가든지 막 그런 잘못된 것이 파행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은 내부의 적이에요. 그 내부의 적이 뭐냐면 우리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예수 믿기로 온 거 아닙니까, 교회? 그죠? 우리 예수 안 믿기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잘 믿고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도요. 저도 벌써 30년 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람이랑 연애 포함하면 이렇게 같이 지냈어요.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갈라서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앙의 성숙에 따라 그러지만 정말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내부의 적이 더 강력한 우리를 교란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쟁의 문제였잖아요. 이 분쟁은 분파예요. 분파가 뭐냐? 서로가 다른데 이 다른 것을 서로 좀 인정해 주면서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파가 나누어집니다. 저는 우리 미량 감리교회는 파는 하나밖에 없어. 당은 하나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예수당. 예수당만 있어.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해요.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2분 계시면 파가 2개고 장로님이 3분 계시면 파가 3개고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부목사님이 계시면 부목사님이 있는 게 따라서 이렇게 되고 아니에요. 우리 안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예, 이 하나됨을 힘쓰라고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됨을 힘쓰라. 자, 오늘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라고 했는데 어저께까지 4장까지 내용은 뭐였어요? 외부적인 적을 어떻게 물리쳤냐 이야기잖아요. 자, 외부의 적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앗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총독, 암몬 총독, 아라비아 총독 이런 사람들이 잘 이겨냈죠.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외부의 적이 막 고소부 고발도 하고 그다음에 무력충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어저께 병장기 차고 일할 때는 일하면서 또 반대 반씩 나눠가지고 절반은 방어를 해가지고 즉 싸울 때는 싸우고 일할 때는 일하고 그래서 주의 주신 지혜로서 외부의 적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요. 이제 내부에 있는 내부 총질하는 내부의 적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느냐 그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1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백성들이 이제 그 아내와 함께 자식들 다 포함됩니다. 온 가족들이 막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겁니다. 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고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자, 여기까지. 자, 그들은 지금 두 가지 큰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왜? 성벽은 지금 성벽대로 지금 중건하고 있는 겁니다. 한 절반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농사를 짓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방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역 때문에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 겁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축해낸 어떤 이런 것도 없고 흉년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업을 먹고 살 일이 막연하게 모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요? 서로 이제 빌리게 된 건데 우리가 2절에 우리가 양식을 좀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3절에 보니까 이것도 더 심각해져 가지고 내가 있는 밭과 포도원 재산을 저당 잡혀 가지고 우리가 곡식을 얻자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도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성벽 지으려면 또 헌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내서 세금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전문용어로 민생이 파탄하게 된 겁니다. 어려움이 된 겁니다. 5절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인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미 민생고 때문에 자녀가 팔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팔려가니까 뭐 내게 아니죠. 모든 재산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저당 잡히고 가압류되는 그런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도와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되면 국가가 돕고 아직까지 뭐예요? 이렇게 아직까지 어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배후에는 나쁜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자, 이제 등장합니다.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딱 나옵니다. 특정하죠. 특정입니다. 누가 지금 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 초래한 거예요, 여러분. 귀족들과 민장들이 사회의 지도층들이 썩어 문드러져서 타락해 버린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잉여 재산이 많잖아요.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뭐예요? 이 국간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남을 도와야 될 그런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더 뭐예요? 자기가 있는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이 민생들을 더욱더 뭐예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하고 나쁜 세력들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6절에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원성과 원망과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 말은 화낼 때는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 의분입니다. 의분. 따라합시다. 의분. 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비나스가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타락한 것을 보고 창돌 가가지고 그죠? 관통시켜 가지고 이방 여인과 행음을 행하는 현장에서 심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래 인간적인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따라합시다. 깊이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묵상할 때. 감정의 의분도 가졌지만 다짜고짜 화난다고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 귀인들과 민장들이 즉 리더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간혹 지금도 청문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뿐만 아니라 뭐 국회에서 하는데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 좀 짜증나는 사람 있잖아요. 뭐냐면 논리가 없어.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증인들 불러놓고 막 그냥 끌어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열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좀 통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논리와 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탁월은 뭐냐면 이 귀인과 민족을 잘못한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이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덮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화가 났지만 화를 그냥 분노의 감정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이들이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게 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자, 7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인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듯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고리대금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고리대금업을 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파탄에 빠뜨린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몇 차 포로기한을 인도의 리더예요, 여러분? 3차 아시죠? 1차는 뭐? 스룹바벨 성전, 2차는 에스라 백성 심령복, 3차 느헤미야 성벽 재건 플러스 백성들의 심령부흥. 딱 이게 원입니다. 뭐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나와 우리는 힘을 다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이 사람들을 우리는 힘을 다해서 구원시켰는데 너희들은 뭐요? 그들을 도로 죽이는 일, 팔아먹는 일을 하는 이런 악행을, 이런 율법을 어기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 퀴즈 있지만 이스라엘 여러분 백성들은 구약의 표현하면 어떻게 했냐면 따라합시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과 언약 공동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누구하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원리는요 철저하게 이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까? 왜 말씀대로 안 사노? 왜 니네들 생각으로 사니라고 이 느헤미야가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악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교회와 신앙과 우리의 첫 번째 출발의 구원의 뭐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면 내 죄를,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신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인들과 민장들이 자기들은 그저 사병들이 있잖아요. 자기 힘이 있잖아요. 그럼 뭐요? 느헤미야 총독을 향해서 네가 총독이면 다지 왜 우리 일에 참기를 해가지고 그냥 들이받으면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인정하고 수긍해가지고 잠잠히 말이 없기로. 이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잘못해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9절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느헤미야가 각인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행했던 과거의 소행이, 행동이
불의하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것처럼 언약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즉 율례와 법대로 다시 한번 더 회복해야 된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정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주었거니와 우리가 이자받기를 그치자. 뭐예요? 선한 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예요?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도탄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고가를 내가지고 우리 도와줬지만 우리는 한 푼도 이자 안 받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고리대금업 해가지고 백성들을 더 이렇게 공격에 처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지금 우리 같은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라고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먹고 살고 이렇게 여유가 식량이 있으니까 원래 너희들이 악한 이 고리대금으로 한 것 원래대로 다 환수 조치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고 그들에게 여러분 뭐예요? 구원의 길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시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제가 주일날 뭐 설교했습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망해라고 지옥 가라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주라 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가난뱅이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구원의 길을 그에게 정말로 영생의 소원이 있었잖아요. 네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일을 준 것처럼 오늘도 이 귀인과 민장들 그럼 너는 가난뱅이 되라. 이게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먹고 살만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12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할렐루야.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공동체는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공격 안 한 게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도 산발락과 도비앗과 게셈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이 백성들의 마음을 공격해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진 거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그렇지만 따라합시다. 주여 감당할 만한 이겨낼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문제 없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주의 전으로 달려와서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총독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주의 종으로 백성들에게 보내준 게 아닙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뭐요? 회개하라. 했더니 이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제사장 불러가지고 딱 약속 이게 뭐요? 다시 한번 더 언약 갱신입니다. 이게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겁니다. 자,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어쩌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리라. 여러분 마음이 좀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멘했다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것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인과 민장들은 실제적으로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다 착복해가지고 이자를 이만큼 받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더 돌려줘야 되니까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손해와 손실로 해석하지 않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소탐대실이라고요. 이 귀인과 민장들의 잘못은요, 그들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알면 여기 보니까 빈손이 될지라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받는 형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회개하고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다 누리시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신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도전과 증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아버지 돌이킬 건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늘을 열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